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7월 한 달 우리가 예레미야서 함께 보겠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개관적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한 모습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으로 태어난 예레미야인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가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합니다. 도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이름이 3명만 나오지만 사실 3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이렇게 왕이 5명이 있게 되죠. 첫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야김, 네 번째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이 도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혼란스러운 혼돈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애굽과 바벨론, 그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곧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 도표에서도 봤지만 예레미야의 활동하는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그만큼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며칠 뒤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냐고 하면은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말 놀랄만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참으시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치 않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내하심, 여러분, 그것이 4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 이 예레미야도 40년 동안 엄청난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40년 동안 참으로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그거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별명을 우리가 알면은요, 예레미야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별명인데요. 첫 번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눈물의 선지자. 정말 그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백성들의 타락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이 그림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는가 하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 벽화에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그렸던 그 미켈란젤로의 대형 작품이죠. 그 작품 속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얼굴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낙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읽게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별명은 중보기도의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죠. 근데 이 기도를 특별히 중보기도, 남들을 위한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또 품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은 이제 기도의 시간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정말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그래서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길 어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 또 사회 구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포기의 선지자입니다. 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내려놓음 정도로 또 이렇게 언어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내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내를 포기하고, 가족이죠. 그리고 자녀를 포기하고 가족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힘썼던 이 긴박하고 어려울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생명을 위해서 매달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중보 기도의 선지자, 그리고 포기의 선지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유, 난 못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양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 어린아이가 아니다. 내가 다 할 말을 줄 테니까,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예레미야.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죠.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고 훈수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아까 별명 말씀드렸죠? 3가지. 가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해왔던, 40년 동안 감당했던 그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처음 열어보면서 오늘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도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역할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구하고 한 도시를 구하는 그 역할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자세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서 책망하고 훈수두고 훈계하고 그런 것 아니죠.
말을 전하라 라고 했으니까 가서 말만 하고 오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을 잘한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지자의 자세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3가지 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었으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포기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나의 유익한 부분과 나의 좋은 부분들을 조금씩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우리도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좋은 것을, 편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레미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루 예레미야를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눈물의 선지자, 중보기도의 선지자, 포기의 선지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작은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오늘부터 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선지자의 삶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